복음적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네 가지 이유, 복음적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네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이 종교를 독사로 비유했습니다.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된다는 점에서 독사와 종교는 비슷하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이 뱀을 많이 이렇게 삶아 잡수셨어요. 시골에서. 뱀탕이죠, 뱀탕.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뱀을 잡아서 뭐 구렁이도 잡아먹고 뭐 독사도 잡아먹고, 그래서 물론 저도 같이 따라서 많이 먹었습니다. 어렸을 때 뭐 시골이니까 뭐 그냥 예사로 먹었죠. 근데 이 독사를 약으로 쓰려고 그러면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독사를 잡으려고 그러면은 어디를 잡아야 되죠?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머리를 잡아야 되지, 이 중간 허리나 꼬리를 잡으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독사에게 물리죠. 그래서 해를 당합니다. 이 종교하고 독사하고 비슷하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그랬을까요? 진리의 핵심을 붙들면, 진리의 핵심을 붙드는 것이 독사의 머리를 잡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은 유익하지만 독사의 허리나 꼬리를 잡으면 오히려 물리죠. 그래서 뱀에게 물려 죽기도 하죠. 그것처럼 진리의 한 부분, 일부분을 잘못 잡고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믿으면 오히려 그 종교 때문에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적 신앙생활이고 하나는 복음적 신앙생활이에요. 율법적 신앙생활은 굉장히 해로워요. 그리고 이 마음에 평안을 주질 않아요. 물론 구원도 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롭습니다. 마치 뱀꼬리 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적 신앙생활, 복음을 붙들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판단이 있을 겁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고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초대교회예요. 이 초대교회는 시기적으로 볼 때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믿는 종교가 유대교예요.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온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 전부 다 유대교인이었죠. 구약 율법만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있다 보니까 이 교리에 혼란이 있었어요. 왜 그렇죠? 유대교는 구약 율법과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쉽게 말하면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안식일, 할례 받는 거, 먹는 거. 반면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갈등이 생기고 유대교와 기독교 간의 갈등이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유대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유대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교 전통에 열심히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기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새로 예수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율법을 강요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1절에 나와요. 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 율법주의죠.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랬어요. 이런 주장을 율법주의라 그래요. 여러분, 율법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만 믿는 것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고 뭔가를 많이 지켜야 된다. 그래서 뭐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복음에다가 뭔가를 더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왜 문제이냐 하면 베드로가 아주 정답을 주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베드로의 대답이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두 가지 점에서 율법주의가 잘못됐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어요. 하나는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그랬어요. 10절에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그 방법을 마음대로 뜯어 고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간섭한다.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율법주의는 잘못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조상과 유대인들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강요한다는 점에서 율법주의는 잘못이다. 율법주의는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인간의 자기 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이런 게 있지 않은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고 그 다음에 큰 죄를 짓지 않을 때는 천국 갈 게 의심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일도 계속 빠지게 되고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양심에 가책받을 만한 죄를 지을 때는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천국 갈 수 있겠나? 그러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뭐 평생 한 분들 중에도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때는 천국 갈 수 없을 것 같고 이렇게 기복이 계속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기준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 내가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헌금 잘 내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별로 죄를 짓지 않고 그럴 때는 천국 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그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초대교회에 성 안토니라는 유명한 성자가 있었어요. 성인, 세인트라는 그런 명칭이 붙은 성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젊은 나이에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다 죄덩어리예요. 보는 것마다 죄예요. 듣는 것마다 죄, 말하는 것마다 죄, 행동하는 것마다 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사막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옛날 사막 수도원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그 사막에,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에 들어가서 몇 년을 살았냐면요, 35년을 살았어요. 35년 동안. 그런데 참 이상하죠.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사람들과 같이 부대끼면서 직장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홀로 수도원 들어가가지고 사막에서 사는데도 여전히 마음속에 자꾸 죄되는 생각이 떠오르죠. 음욕도 떠올리고 탐심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섭섭한 마음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런 마음도 있고 날마다 마귀의 유혹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몸부림을 쳤어요. 이 성 안토니의 35년간의 고행과 수행 기록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처절한 몸부림이에요. 처절한. 여러분, 그렇게 죄의 유혹에 맞서서 사막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35년 동안 고행, 수행을 다 마치고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나올 때 안토니가 한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35년 동안 마귀의 유혹에 시달렸다, 그 말이에요. 내가 거룩해졌다,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별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인간은 별 수 없는 존재다. 그 세인트, 거룩이라는 성아무개라는 그런 명칭이 붙을 만큼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던 그도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요. 보지 말라 그러면 더 보고 싶고요. 먹지 말라 그러면 더 먹고 싶고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4절을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인간의 노력과 수행만으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출근부 도장 찍듯이 예배 참석합니다. 주일 예배 나오는 이유가 예배 안 나오면 뭔가 찝찝해서 그 수준으로 교회 나오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죠. 세금 내듯이 11조 내고 세금 내듯이 헌금하고 남자들 보면 민방위 훈련하듯이 민방위 훈련이 저도 예비군 훈련도 하고 민방위 훈련 다 해봤는데 민방위 훈련 얼마나 지겨운지 몰라요. 민방위 훈련하듯이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게 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보답하는 마음으로 해야 그게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배 잘 참석했느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갖다 바쳤냐,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느냐에 따라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말이죠.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할 신앙생활이 자꾸 이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게 벌써 율법적인 거예요. 그게 벌써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봉사가 전혀 기쁘지 않다. 벌써 율법적인 거죠. 교회 나와서 어떤 섬길 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으니 참 과분하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그 사람은 이 복음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제가 89년부터 설교를 시작했어요. 횟수로 치니까 33년째 설교를 하고 있어요. 참 짧지 않은 기간인 것 같아요. 목사 안수는 제가 33살에 받았어요. 내년에 63살이니까 이제 거의 30년 됐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 외에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다시 태어나도 부족하지만 설교 사역하고 싶고 교회를 섬기고 싶고 교우들을 섬기는 것이 가장 저에게는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힘들죠, 물론. 그러나 제 마음속에 왜 이런 마음이 있을까 가만히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큰 원인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요새 제가 조금 좀 센티멘탈해진 것 같아요.
구원, 내가 구원받은 거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막 울컥해질 때가 자주 있어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이 목회를 참 하고 있다니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자주 들어요. 여러분 목사 아닌 여러분들은 평신도라고 이런 마음이 안 들어야 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고 또는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할 때에도 야,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니 참 감사하다.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니 참 감사하다. 이런 참 이 신앙생활의 기쁨, 신앙생활의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적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4가지 이유가 있어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7절 하반절.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우리가 다 이방인이거든요.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적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7절 하반절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성경 읽기를 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요즘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시간이 적지 않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 검색하고 들여다보는 시간 생각보다 많아요. 요새는 또 유튜브 얼마나 들을 게 많고 볼 게 많은데 그거 잘못 들어가면요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스마트폰 검색하고 유튜브 들여다볼 시간은 있는데 성경 볼 시간은 없어요.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전 세계에 2,600여 종족이 성경이 없어요.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을 갖고 있는데 우리에게 한글 성경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물론 여러분 중에 영어가 요청하신 분은 영어 성경으로 하면 되겠지만 몇 분이나 그렇게 되겠어요? 네. 한글로 된 성경이 없다?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전 세계 2,600여 종족이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중에는 그 나라 말로 된 그 성경을 만드는 일만 하는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언어로, 그 나라 언어로 된 성경이 없으니까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이라든지 그 쪽복음이죠. 쪽복음으로 된 성경을 이 번역을 하는 즉시 그걸 복사해가지고 막 사람들 읽게 하는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또는 마가복음 또는 일부분만 복사를 해가지고 읽게 하는데 그걸 읽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설교 한번 듣는다고 믿음이 자라겠나? 그건 마귀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밤에 영상으로든 현장에 나와서든 이 말씀을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은 천지 차이 납니다. 천지 차이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앞으로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또는 손주들도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유도를. 지금도 저도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도 뭐 성경 한번 다 읽으면 뭘 사준다 이런 식으로 해가서 아주 별짓을 다 해서 성경 읽게 만들었어요. 성경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복음적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8절에 보니까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적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추운 겨울날 이 대지, 얼어붙은 대지를 보면, 특히 저는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이 산에를 가보는데 다 죽은 것 같아요. 땅이 다 얼어 있으니까 그냥 다 죽은 것 같아요. 나무도 보니까 그냥 뭐 다 벌거벗었잖아요.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봄이 되니까요, 이런 난리가 없어요. 봄이 되니까 참 자연은 정직하지요. 봄이 탁 봄바람이 불어오니까요, 땅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서 막 싹들이 나오고. 저는 원적산이나 장수산에 이렇게 가면은 가끔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은 그 쑥 캐는 아줌마들, 저는 산에 운동하러 가서 그런지 그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그 홈인지 뭔 가지고 헐 쑥을 캐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재미는 해본 사람만 안 돼요. 또. 그리고 제가 그런 어떤 싹이 나오고 막 그 죽은 것 같은 대지에서 파란 나물들이 나오고 이런 거 보면요, 그때마다 저도 모르게 땅 속에 불이 있구나. 불덩어리가 있지 않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나. 나무도 다 죽은 줄 알았더니 거기서 뭐 개나리가 막, 맨 처음에 산수유가 피죠. 노란 산수유가 개나리 피고, 진달래, 그 다음에 목련, 벚꽃도 이제 다 떨어졌죠. 이 봄바람이 부니까 죽은 것 같은 곳에서 이런 놀라운 생명이 나오잖아요. 성령님이 마치 봄바람과 같다. 죽은 영혼과 같은, 죽었던 영혼에 성령의 봄바람이 불 때 영원히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 듣는 중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의 씨앗을 열매 맺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불러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늘 사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는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고, 세 번째 이유는 9절 상반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래서 다 같은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요즘은 장례를 하면 다 화장으로 하죠. 거의 다 화장입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다 매장이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도 한동안 장례식을 매장, 그때는 저기 시골로도 가고 많이 다녔어요. 요즘은 장례가 편안해졌어요. 요즘은 다 장례식장에서 장례 치르지만 옛날엔 다 집에서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집에서 장례 많이 치렀어요. 예. 그래서 3일장은 보통 치르는데, 저희 아버지도 집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이 시골에 가면은 장례 치를 때 상녀를 메고 이렇게 묘지로 가요. 그런데
상력군들이 상려를 메고 가는데 그냥 집에서 묘지까지 바로 가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세웁니다. 상려 메고 가는 사람이. 그러면서 유족들에게 뭐 달라 그래요? 노자돈 달라 그래요. 고인이 이승에서 저승으로 갈 때 중간중간 관문이 있는데 문지기들에게 노잣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다 미신이죠. 그래서 노잣돈을 넣어주고 사위가 넣어주고 아들이 넣어주고 자꾸 넣어줘요. 여러분, 그러나 천국은 노잣돈이 있어야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우리가 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만 천국 가요. 믿음으로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편치 않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하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물론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예수 잘 믿다가 죽기 얼마 전에 예수 부인하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그것도 권사님이에요. 그것도 뭐 치매가 걸려서는 게 아니에요. 제정신으로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도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쇼크를 받았어요. 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저절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구나. 한번 따라 합시다. 변치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변치 않는 믿음 달라고. 믿음은 선물이지만 지키는 건 우리가 지켜야 돼요. 변치 않는 믿음. 또 하나 기도합시다. 태산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왜 복음적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11절의 결론입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뭐로 구원받는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이만큼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조금 오래 들어서서 여러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근데 요즘 또 하나님의 또 그 가운데 더 많이 깨닫는 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움 당한 분들에게 특별히 그 말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겪어보지 못한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어보면서 제가 마음에 다짐한 거,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 그거에만 집착을 해요. 그거에 집중을 해요. 그게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점점 힘든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뭔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막 자식이 속삭인다. 그러면은 그 부모는 자식 속삭이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면 점점 우울해지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 몸이 아픈 것만 생각해요. 그럼 우울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받은 게 많아요. 많아.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그것만 안 좋은 거지 다른 게 많이 받은 게 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므로 어려움 당한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감사하면요. 입으로 감사하면 실제로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자꾸 감사를 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지켜주신 거,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참 감사하구나. 제가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얘기도 집에서도 해요. 60년이 넘도록 건강하게 살고 건강하게 사역을 한 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잠깐 힘들어도 또 썰물이 있으면 또 밀물이 있고,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고, 어려운 때가 있으면 좋은 날도 오고. 아멘이십니까? 네. 항상 감사하며. 좋은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